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난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권면했던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서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이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 곧 상대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관용한 사람임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관용한 사람이다. 곧 상대의 잘못에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이다. 상대방에 대해 넓은 마음을 가지며 항상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알도록 너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관용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앞문장과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너의 관용이 내가 주 앞에 서는 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주 앞에 내가 설 때 사람들에게 내가 관용을 베풀었는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함을 인정받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너의 그 관용함이 심판의 어떤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결국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빌립보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러한 말씀들은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면의 내용들을 또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전하고 있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기를 힘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등 성경 구석구석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선을 쌓아가라는 권면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외우고 있는 십계명에도 이러한 가르침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사람으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가르침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모두 배우게 된다. 그 배움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 배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에서 선을 베풀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하기를 힘쓰고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며 서로를 용납하려 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는 선을 그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그리고 전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칭송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아야 했고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고통을 당해야 했고 심지어 억울한 죽임까지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키며 말씀에 따르는 삶을 그들은 살았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하게 되자 그들의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자신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를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물결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고 그렇게 세상의 일들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일들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악하다고 말하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기에, 그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의 일들을 따르려 하지 않으며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렇다면 주님은 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실까?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가 사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자신에게 있다고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사단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세상의 일은 곧 사단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일을 따르려 하지도 또 세상의 일과 타협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것은 단지 사람의 도덕적인 의무이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단순히 입으로 전하고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관용으로, 곧 말씀에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본이 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인정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의 목적을 세상에서 자신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부귀 영화에 목적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어떤 행동들, 곧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헌신을 하며 또 사람들에게 친절을 나타내는 등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보다는 그저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에 따르는 선은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는 나타내지 아니하는 삶, 세상의 물결에 또 세상의 일에 동조하며 그렇게 자기 만족의 신앙을 따르는 모습, 세상의 뜻에 따라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되 그 안에서 결코 주님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신앙의 목적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 곧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사도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으며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따라 점과 흠이 없이 그렇게 먼저는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힘쓰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는 삶이 될 때 그날의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죄인으로서 두려움이 아닌 의인으로서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요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인정하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